제8장 폭력이 양심을 제거하다. 권력의 테러. 정신적인 폭군에 맞서 이보다 더 확고한 투쟁의 문서가 씌워진 적은 드물다. 어쩌면 카스텔리오의 칼뱅의 글에 반대함처럼 정열의 광채에 빛나는 글은 한 편도 없었을 것이다. 그 진실성과 명료함으로 이 글은 자기 시대에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때맞춰 제네바의 종교재판에 항거하지 않는다면 개신교에서 사상의 자유와 나아가서 유럽 정신의 자유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지상의 모든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세르베투스 사건에 대한 카스텔리오의 매끈한 입증에 따라서 도덕적인 세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유죄 판결을 합창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난다. 이 싸움에서 카스텔리오의 손아귀에 붙잡힌 사람은 영원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카스텔리오의 선언서는 감히 다룰 수 없던 칼뱅의 정통 교리에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카스텔리오의 빛나는 논쟁 문서와 관용에 대한 호소는 현실 세계에서는 극히 미미한 작용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잔인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 카스텔리오의 칼뱅의 글에 반대함은 인쇄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 글이 유럽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기 전에 칼뱅의 명령에 따라 검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 이미 바젤에서 필사본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인쇄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제네바의 권력자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덕분에 카스텔리오가 자신의 권위에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번개처럼 행동했다. 여기서 국가 조직을 등에 업은 자가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 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가장 가혹한 고통 속에서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비인간적인 일을 저질렀던 칼뱅은 이제 검열의 일방성에 힘입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인간성의 이름으로 항의하려는 카스텔리오에게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거부되었다. 바젤시는 자유시민이자 대학 교수인 사람에게 문서상의 논쟁을 금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며 실천가인 칼뱅은 정치의 지렛대를 능숙하게 이용했다. 그것을 외교 문제로 만든 것이다. 개인 칼뱅이 아니라 제네바시가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공격이라는 이유로 불평을 해온 것이다. 바젤의 시의회와 대학은 자유문필가의 권리를 해치느냐 아니면 가장 강력한 동맹도시와 외교적인 갈등에 빠지느냐 하는 고통스러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권력 정치의 요소가 도덕을 이겼다. 시의원들은 차라리 한 개인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고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문서의 출간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그래서 카스텔리오의 칼뱅의 글에 반대함은 출간할 길이 막혔다. 칼뱅은 환호성을 올렸다. 우리 뒤에서 마구 지지되는 개들이 우리를 물 수 없게 되어 퍽 다행입니다. 세르베투스가 장작 더미 위에서 입을 다물었듯이 카스텔리오는 검열에 의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더 테러에 의해 지상의 권위가 구원되었다. 카스텔리오는 들고 싸울 창을 빼앗겼다. 문인이 글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승리에 들던 상대방이 이중의 분노로 그를 공격해도 이제는 자신을 방어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칼뱅의 글에 반대함이 인쇄되어 출간되기까지는 거의 10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카스텔리오의 글 속에 들어있는 그의 말은 무섭도록 사실이다.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 견디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그러나 테러에 대항해서는 권리도 재판관도 없는 법이다. 폭력이 한번 지배하면 패배자에게는 어떤 하소연도 남지 않으며 오직 테러만이 최초이자 최고의 심판이 된다. 비극적인 체념 속에서 카스텔리오는 부당함을 조용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폭력에 의해 패배한 사람들이 가지는 우월한 경멸감만이 폭력이 정신을 억누르는 모든 시대의 위안이 되었다. 당신들의 말과 무기는 당신들이 꿈꾸는 폭력 정치에 어울리는 것들이다.
그것은 정신적인 지배보다는 시대의 지배에 어울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강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권력과 무기 때문에 당신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곧 진리와 내가 무죄라는 느낌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이름이다. 한동안 세상이라는 눈먼 재판관에 의해서 진리가 억압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진리에 대해 아무도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된 기독교를 죽이는 세상의 판결을 옆으로 밀쳐버리면 우리는 폭력만이 승리를 거두는 이런 재판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참된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테르는 한 번 더 보호되었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칼뱅의 외적인 권력이 그의 가장 나쁜 행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놀랍게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경건한 도덕과 책에 나오는 감동적인 정의를 역사의 장에서 찾아봐야 헛일이다. 세계 정신이 지상에 들이우는 그림자인 역사란 도덕적인 것도 부도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는 범죄 행위에 대해 벌을 주지도 않고 선행에 대해 상을 주지도 않는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정의가 아니라 권력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대개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이로운 것이다. 가차없는 뻔뻔스러움과 잔인한 결심들은 시대의 싸움에서 행위자 혹은 비행을 저지른 자에게 손실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독재 권력의 속성. 칼뱅 역시 가혹한 행동 때문에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오직 한 가지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욱더 가혹해지고 더욱더 주저없이 폭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 번 폭력을 행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써야 하고 한 번 테러를 시작한 사람은 테러를 더욱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칼뱅이 세르베투스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보게 된 저항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강화시켜 주었다. 즉 권위적인 지배에서는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모든 반대자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만이 권력의 총체성을 확보해 준다는 사실이다. 원래 칼뱅은 제네바 시의회에 있는 소수 공화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비시켜서 선거 질서를 지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했었다. 각 교구마다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프랑스 개신교 이민자들이 제네바의 시민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선거의 명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의회의 분위기와 의견이 점차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모든 자리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었고 옛날 공화정 시절의 애국자들은 완전히 밀려났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외국 세력이 커지는 경향이 애국적인 제네바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다. 뒤늦게 너무 늦게서야 제네바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렸던 민주주의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몰래 회합을 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교도들의 권력욕에 맞서 자신들의 독립성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을까를 상의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제네바 토박이와 이민 온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다지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먹다짐까지 이어졌고 돌에 맞아서 두 사람이 다쳤다. 마침 칼뱅은 그런 핑계거리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이제 그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자기에게 총체적인 권력을 확보해줄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그마한 거리의 난동은 금세 끔찍한 반역 행위로 아주 크게 부풀려졌다. 언제나 이런 행동에서 가장 역겨운 것은 거짓 윤리와 경건한 참의 위를 쳐다보는 짓거리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 거리의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공화파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체포되어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마침내 그들은 독재자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칼뱅과 그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외국 군대를 도시로 불러들이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같은 학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고문으로 쥐어짜낸 폭동 계획에 대한 거짓 자백을 근거로 그리고 꾸며낸 국가 반역죄를 근거로 형리는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때맞춰 제네바에서 도망치지 못한 칼뱅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했다. 단 하룻밤 만에 제네바에는 칼뱅당 이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끊임없는 승리 뒤에
제네바의 마지막으로 남은 반대파를 그토록 과격하게 제거한 다음에야 비로소 칼뱅은 근심 걱정이 없게 되었으니 어쩌면 너그러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루키디데스나 크세노폰, 플루타르크 같은 역사가들을 통해 우리는 과두 정치가들은 언제나 승리한 다음에 더욱더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독재자들이 독립적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린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비극적인 일이다. 독립적인 사람이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수긍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가 아첨하는 사람들과 하인들 틈에 끼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독재자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칼뱅이 저 잔혹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정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이 도덕적인 적 한 사람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는 몇 배나 더 과격하게 투쟁의 정열을 이 한 사람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에게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격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어려움은 이 평화로운 학자를 안전한 침묵에서 꿰어내어 의사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다. 카스텔리오는 자기 몫의 공개적인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지쳐 있었다. 인문주의 혹은 에라스무스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싸움꾼이 아니다. 편파적인 사람들의 광신적인 고집과 변절자 사냥은 정신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한 번은 고백한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관을 알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만이 유일하게 옳고 타당하다고 언제까지나 선전하듯이 세상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카스텔리오는 세르베투스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박해받은 사람의 변호를 떠맡았다. 그리고 양심을 유린하는 테러에 대항해 자기 시대의 유일한 공격을 했다. 그러나 세계 시간은 그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한참 동안은 폭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관용과 무자비함 사이에서 결전이 벌어질 때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깊이 실망해서나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일로 되돌아갔다. 마침내 대학이 그를 정식 교수로 초빙했다. 그리고 그 생애의 역작인 성서의 2가지 번역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그가 언어라는 무기를 빼앗긴 후인 1555년부터 56년에 카스텔리오는 논쟁자로서는 완전히 입을 다문 상태였다. 덫을 놓아라. 칼뱅과 제네바 사람들은 스파이를 통해 카스텔리오가 대학의 작은 그룹 내에서는 여전히 인문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글 쓰는 손은 묶여 있었지만 입만은 다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관용을 모르는 십자군 병사들은 관용에 대한 그의 정오스러운 요구와 예정설에 반대하는 주장이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도덕적인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어떤 작용을 한다. 그의 존재는 주변에 확신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이런 내면의 작용은 매우 좁은 공간에 한정된 것처럼 보여도 모르는 사이에 파도처럼 끊임없이 널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관계가 그에게 덫을 놓았다. 그리고 그의 대학 동료 중 한 사람이 기꺼이 도전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카스텔리오에게 매우 친밀한 편지를 써서 마치 신학적인 질문만을 문제 삼는 것처럼 예정설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카스텔리오는 공개적인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말을 시작하자 갑자기 청중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를 이단이라고 몰아세웠다. 카스텔리오는 곧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덫에 걸려서 자기 주장을 옹호하는 대신 토론을 중단했다. 그리고 대학의 동료들 역시 그에 대한 소송을 방해했다. 제네바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음흉한 속임수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는 재빨리 방법을 바꾸었다. 카스텔리오가 토론에는 끌려 나오지 않으므로 소문과 여러 가지 팜플렛으로 그를 자극하려 했다. 그의 성서 번역을 조롱했고 익명의 비방문들이 그의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온갖 방향에서 비방을 해댔다. 마치 신호가 울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사방에서 그에게 반대하는 폭풍이 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열성을 통해 이 위대하고 참으로 경건한 학자에게서 자유로 말의 기회를 빼앗은 다음
이제는 그의 목숨을 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편파적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 비열한 박해가 박해받는 사람에게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독일 종교개혁의 선조들 중 한 사람인 멜랑히톤이 공개적으로 카스텔리오의 편을 들고 나왔다. 화해를 모르고 오직 싸움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의 쌍스러운 짓거리를 언젠가 에라스무스가 역겹게 느꼈듯이 그도 역겨움을 느끼며 갑자기 카스텔리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나를 짓눌러서 이러한 서신왕래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퍽 마음에 드는 일인 이런 편지 교환을 가로막았던 것은 지혜와 미덕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끔찍한 오해를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글 쓰는 방식을 언제나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 대한 내 동의의 증거이며 정직한 공감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우정이 우리를 맺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의견의 차이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진리의 친구들을 박해하는 끔찍한 미움에 대해서 탄식을 했지요. 그런 일은 내가 언제나 느껴온 고통의 무게를 한층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신화는 티탄들의 피에서 거인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마찬가지로 수도사들이 뿌린 씨앗에서 새로운 궤변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궁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민중 사이에서 지배 아래 들면서 학자들로부터 방해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양떼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지혜로서 견뎌내야 하겠지요. 내게는 나이가 고통을 완화시켜줍니다. 나는 이곳 지상에서 잔인하게 교회들을 뒤흔들어 놓는 분노한 폭풍에서 멀리 떨어져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 편지는 곧 벗겨져서 온갖 사람들 사이에 돌게 되었다. 그것은 카스텔리오를 위한 방패막이로 여겨졌다. 동시에 이 위대한 학자를 쓸데없이 박해하는 것을 그만 중지하라고 칼뱅에게 경고하는 것으로도 여겨졌다. 실제로 카스텔리오를 인정하는 멜랑히톤의 말은 인문주의 세계 전체에 강력한 힘을 미쳤다. 칼뱅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평화를 권하게 되었다. 위대한 학자인 보두행은 제네바로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당신이 이 남자를 박해하는 그 정오를 멜랑히톤이 얼마나 비난하는지 이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이 하는 모든 역사를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카스텔리오를 제2의 사탄처럼 취급하면서 멜랑히톤을 천사처럼 존경한다면 말이 될까요? 그러나 광신자를 가르치거나 달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역설적으로, 어쩌면 논리적으로 멜랑히톤이 쓴 보호의 편지는 칼뱅에게 정확하게 반대로 작용했다. 자신의 적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은 그의 미움만 키웠다. 칼뱅은 정신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자신의 투쟁적인 독재를 로마나 로욜라나 예수회보다도 더 위험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외부의 적들은 교리 대 교리, 말 대 말, 가르침 대 가르침으로 맞서면 된다. 그러나 카스텔리오의 자유의 요구는 자신의 의지와 작용의 근본 원칙, 통일된 권위의 이념, 정교의 의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전쟁에서 자기 편의 평화주의자는 군사적인 적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법이다. 멜랑히톤의 편지가 세상에서 카스텔리오의 위신을 높여주기 때문에 칼뱅은 그의 이름을 없애버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 순간부터 진짜 칼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상대를 죽이려는 싸움이라는 것은 칼뱅 자신이 직접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다. 세르베투스 사건에서도 최후의 결정적인 일격이 필요해지자 그는 꼭두각신 라퐁텐을 옆으로 밀쳐내고 손수 칼을 잡았다. 이번에도 그는 앞잡이인 베즈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제는 옳으냐 그르냐 성서의 말씀과 해석,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문제였다. 쉬지 않고 재빨리 움직여서 카스텔리오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그를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카스텔리오가 자기 일을 하느라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동기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일부러 만들어내고 우선 되는 대로 회초리부터 찾아내어 미운 놈을 때려 주려고 들었다.
칼뱅은 자기 첩자들이 여행 중인 상인에게서 찾아낸 어떤 익명의 비방문을 핑계로 삼았다. 그 글을 카스텔리오가 썼다는 증거의 흔적도 없었으며 실제로 카스텔리오는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나 카스텔리오는 없어져야 했고 가장 비열하고 천박한 욕설의 작가라고 비방하기 위해 칼뱅은 카스텔리오가 쓰지도 않은 책을 문제 삼았다. 칼뱅의 논쟁 문서 불량배의 중상모략은 신학자가 다른 신학자에 반대하는 글이 아니라 미친 듯한 분노의 폭발이었다. 카스텔리오는 여기서 도둑놈, 악당, 하나님의 모독자라는 욕을 들었다. 집마차꾼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는 없을 정도였다. 바젤 대학 교수에게 붉은 대낮에 목재를 훔쳤다고 비난했으며 페이지마다 정오를 더해가다가 마지막에는 계급품을 물고서 분노의 악을 쓰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하나님이 너 사탄을 없애주시기 바란다. 명예로운 자는 극단적인 정오에 중독되지 않는다. 칼뱅의 이 비방문수는 편파적인 분노가 정신적으로 고귀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추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한 정치가가 자신의 정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얼마나 비정치적으로 행동한가 하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했다. 이때 명예로운 사람에게 던져지는 이 무서운 부당성을 인식하고서 바젤 대학 측은 카스텔리오에게 집필 금지령을 해제해 주었다. 유럽의 유명 대학이 임명한 교수가 인문주의 세계의 눈앞에서 천박한 목재 도둑, 악당, 뜨내기라는 욕을 들었으니 대학 측으로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다.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학설에 대한 논의가 아닌 개인적인 의욕과 천박한 명예실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카스텔리오는 대학 평의원회로부터 공개적인 반박문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카스텔리오의 답변서는 인간적이고 인문주의적인 논쟁의 모범적이고도 참으로 뛰어난 예가 된다. 극단적인 정오도 내면적으로 극히 관용적인 이 사람을 미움으로 중독시키지 못했으며 극도의 천박함도 그를 천박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시작 부분의 리듬은 얼마나 조용하고 품위가 있는가. 아무런 열광도 없이 나는 이 공개적인 토론의 무대로 들어선다. 교회의 체면에도 오직 해가 될 뿐인 촌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함께 논쟁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바람직했을까.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교류에 대한 나의 꿈은 당신과 당신 친구들로 인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제 당신의 정열적인 공격에 대해서 절도 있게 답변하는 것이 기독 교도로서의 나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선 카스텔리오는 칼뱅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 방식을 폭로했다. 칼뱅은 불량배의 중상모략 제1편에서 자기를 가리켜 공개적으로 그 팜플릿의 저자라고 말했다가 제2편에서는 분명히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저자라는 비난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죄 없는 카스텔리오를 의심했으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정직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카스텔리오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칼뱅을 몰아세운다. 당신이 부당하게 내가 그 팜플릿의 저자라고 덮어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내게 그런 죄를 덮어씌웠다면 그것은 속임수이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어쨌든 부주의한 일이었다. 그 어느 쪽이든 당신의 행동은 아름답지 못했다. 당신이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팸플릿을 쓰지 않았으며 그것을 인쇄하려고 파리로 보낸 적도 없다. 그런 책을 퍼뜨리는 일이 범죄라면 이 범죄에 대해 당신 자신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당신이 그 책을 맨 먼저 퍼뜨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칼뱅이 얼마나 뻔한 핑계로 자신을 공격했는지 우선 밝히고 나서 카스텔리오는 공격의 난폭한 형식에 대해 논했다. 당신은 욕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넘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당신은 라틴어 책에서 나를 가리켜 첫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 중상모략하는 놈, 악행하는 놈, 짖는 개, 무지와 야수성으로 가득 찬 뻔뻔스러운 놈, 성서를 망치는 경건치 못한 놈,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바보, 신앙을 경멸하는 놈, 뻔뻔스러운 인간, 한 번 더 더러운 개, 공손치 못하고 쌍스러운 놈, 배배 꼬이고 뒤틀린 정신, 떠돌이 불량배, 나쁜 놈 등으로 부르고 있다. 8번이나 나를 불량배라고 불렀다.
이 모든 욕설을 당신은 2페이지에 걸쳐서 기분 좋게 늘어놓고 책 제목을 불량배의 중상모략이라고 붙였다.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너 사탄을 없애주시기 바란다 였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장은 바로 이 문체에 아주 잘 어울린다. 이것이 사도의 진지함과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을 지닌 사람의 방식인가? 당신이 이끄는 민족이 그와 같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당신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과 비슷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민족은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이 모든 욕설들도 나를 건드리지는 못한다.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부활하신다면 당신 칼뱅은 그리스도가 똑같이 사랑하신 어떤 사람에게 퍼부은 이 욕설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유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자기 형제를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 부르는 자는 어둠 속에 던져지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의 영혼에 울리지 않는가? 그러고 나서 카스텔리오는 자신이 그런 욕설과 무관하다는 확고한 느낌을 갖고 그의 명랑한 태도로 자기가 바젤에서 목재를 훔쳤다는 칼뱅의 핵심 공격을 다룬다.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사실상 매우 무거운 범죄일 것이다. 그러나 중상모략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무거운 범죄다. 그 말이 사실이고 내가 정말로 훔쳤다고 치자. 그럴 경우, 여기 설명입니다. 이는 칼뱅의 예정설에 대한 멋진 일격이다. 그럴 경우에 당신이 가르친 바에 따르면 내가 그런 짓을 하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내게 욕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운명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훔치지 않는 것이 내게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에 대해 오히려 나를 동정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어째서 당신은 내 도둑질에 대해 소리를 질러서 온 세상이 다 듣게 만드는가? 내가 장차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것이라면 당신은 내게 부과된 하나님의 강제성을 고려해서 당신 그래서 나의 무죄를 밝혔어야 옳다. 내 키를 한치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이 경우에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밝힌 다음 카스텔리오는 사건의 실제 경과를 서술한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랭스강이 범람했을 때 떠내려오는 목재를 작사를 이용해서 건져 올렸다. 물론 어디서든 이런 목재는 어떤 사람의 재산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이 범람할 때 이 목재가 다리에 부딪히면 다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시당국이 분명하게 권장한 일이었다. 그리고 카스텔리오는 다른 도둑들과 마찬가지로 바젤 시당국으로부터 이 도둑질의 대가로 4분의 1 솔리드, 금화 4분의 1에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 솔리드의 보상금을 지불받은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다. 사실 그런 행동은 목숨을 걸고 시에 봉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제네바의 칼뱅 일당이 저 멍청한 중상모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경우였다. 그것은 카스텔리오가 아니라 칼뱅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일일 뿐이었다. 이제 부인하고 둘러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칼뱅은 정치적으로나 세계관에서 원수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르베투스 사건 때처럼 진실을 멋대로 유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카스텔리오의 인간적인 행동에서는 어떤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다. 카스텔리오는 칼뱅에게 침착하게 응수할 수 있었다. 누구든 내가 쓴 것을 판단하시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움 없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 누구의 견해도 두렵지 않다. 내 개인적 생활의 빈곤은 나를 어린아이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면 누구나 확인해 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나는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 그런 일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당신 자신이 수집한 증언과 당신의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당신의 제자들조차도 나의 엄격한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품을 수 없다고 여러 번 인정했다. 그들은 나의 학설이 당신의 학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오직 정오와 분노에서만 생겨난 고발을 위해 하나님의 정인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칼뱅 당신은 정녕 모르는가?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불러야겠다.
당신이 나를 가장 거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고발하기 위해 그분을 불렀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부당하게 고발했기 때문에 그분을 부른다. 내가 거짓말하고 당신이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정도에 맞게 나를 벌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내 생명과 명예를 빼앗으라고 빌겠다. 그러나 내가 참말을 했고 당신이 거짓된 고발자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적들의 덫에 걸리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빌겠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당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후회할 기회를 주시라고 빌겠다. 그 죄가 언젠가 당신 영혼의 구원을 막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감정에 맞서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인간은 얼마나 다른가? 그보다 얼마나 위에 서 있는 것인가? 교조적인 인간과 인간적인 천성 사이의 영원한 대립이다. 자신의 의견을 지킬 뿐인 침착한 사람과 온 세상이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독성가의 차이다. 한편에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에서 온건한 의조로 말하고 반대쪽은 지배욕에서 협박과 맹세를 하며 소리 지르고 있다. 그러나 참된 명료함은 정으로 방해받지 않는다. 정신의 가장 순수한 행동들은 광신주의의 강요를 받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오직 자기 억제와 절도를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이다. 편파적인 인간에게는 올바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승리만이 문제다. 그들은 올바르게 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고만 한다. 카스텔리오의 답변서가 나오자마자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개라느니 야수라느니 하는 개인적인 비방과 그가 목재를 훔쳤다는 따위의 유치한 이야기는 모두 사라졌다. 아무리 칼뱅이라 해도 한 번 더 같은 자리를 공격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공격은 재빨리 다른 영역, 곧 신학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지난번 비방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제네바의 인쇄기들은 한 번 더 바쁘게 돌아갔다. 베즈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 진실보다는 자신의 스승에게 충실한 태도로 그는 제네바의 공식판 1558년 나온 것입니다. 공식판 성서 서문에서 카스텔리오를 상대로 밀고자 같은 악의를 담은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성서 서문이라는 자리에 들어있는 그런 공격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고 말았다. 베즈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의 적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예전처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더욱 위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 오랫동안 성서의 프랑스어 번역판이 없었다. 어쨌든 그 이름에 합당한 성서 번역은 없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경박하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번역자들을 찾아내었다. 하나님께서 때맞춰 제동을 걸지 않으신다면 더 많은 번역자들이 나설 판이다. 내게 그런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한다면 나는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가 라틴어와 프랑스로 번역한 성서를 지적하겠다.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뻔뻔스러움으로 우리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침묵으로 덮어두지 않고 앞으로는 모든 기독 교도들에게 사탄이 선택한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 양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한 학자를 이단 재판에 밀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선택한 카스텔리오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저질 공격에 넘들이가 나서 그리고 멜랑이돈의 보호 편지에 용기를 얻어 대학 평의위원회는 박해받는 사람에게 한 번 더 항변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베즈에 대한 카스텔리오의 답변서는 깊은 거의 신비스럽다고 할 정도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태도를 그토록 무한히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순수한 인문주의자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칼뱅파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진리가 독점 지배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정신적인 혹은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해온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고상한 감정은 그와 같은 미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예언자적인 예감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들은 시당국을 자극하여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들의 책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스스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도 이런 주장을 감히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당신들에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당신들에게는 진짜 악몽 같은 일이고, 그런데도 시당국이 당신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아니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굴복하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세상의 눈앞에 나를 정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나를 매장하려는 것이다. 적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카스텔리오는 오직 그들의 양심만을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나에 대한 당신들의 태도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지 말해보라. 배신자가 자신을 형리들에게 넘기는 순간에도 그분은 선의로 가득 찬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형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과 몇 가지 교리에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당신들은 정오감을 품고 온 세상 모든 나라로 하여금 나를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정오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당신들의 태도가 그분에 의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당신들은 남몰래 얼마나 괴로움을 맛보겠는가. 그것은 분명히 진리의 처방이다. 모든 신학적인 껍질을 벗겨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가르침이다. 당신들도 말씀으로 책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의 삶에서는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나 카스텔리오가 이미 잘 아는 일이었지만 베이저는 앞에 내세운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이런 치명적인 정오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칼뱅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칼뱅은 자신의 해석 이외에는 다른 모든 해석을 금지시키려는 정신의 독재자였다. 그래서 카스텔리오는 베이저를 건너서 칼뱅을 직접 공격했다. 흥분하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칼뱅에게 마주 섰다. 당신은 스스로 기독 교도로 자처하고 복음서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지를 실천한다고 자랑한다. 또 복음서의 진리를 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면서 어째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어째서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당신이 쓴 책들은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은 나의 오만을 꺾어버리겠다면서 겉으로 그만하고 멋대로이고 또 자신감에 넘친 태도로 마치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 심정의 비밀을 다 깨달은 것처럼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가? 한 번쯤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서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가능하다면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을 의심해보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당신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을 쇠하게 만드는 이 자기 사랑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특히 나 개인에 대한 미움을 중지하라. 우리 서로 너그럽게 겨루어보자. 그러면 내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도 당신이 내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다른 오명처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몇 가지 점에서 당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라.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마음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적이고 화해적인 정신이 광신자와 독단론자들을 상대로 이보다 더 온화하게 답변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말만으로도 위대한 것이었지만 카스텔리오는 강요된 싸움에서 보인 인간적인 태도로서 관용의 이념을 더욱 모범적으로 실천해 보였다. 비웃음을 비웃음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당신이 내게 덮어 씌우는 것들을 당신에게 덮어 씌웠다간 이 세상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다. 그 말한 그는 한 번 더 이 싸움을 정신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논쟁으로 끝맺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그는 적들이 자기에게 죽음의 도끼를 들이대는데도 그들을 향해 평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나의 자유를 존중하고 거짓된 죄목을 내 위에 쌓아 올리는 일을 멈추라. 아무런 강제 없이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허용해달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것을 허용하듯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기꺼이 인정해 주듯이 말이다. 당신의 학설과 다른 학설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잘못을 범한다고 믿지 말고 언제나 그들을 적시 이단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다른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내가 당신과 다르게 성서를 해석하여도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우리 둘 중 한쪽이 잘못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기독교도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자.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지혜로 인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큰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한다. 당신에게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촉구하며 나 자신이 온 영혼을 다하여 그것을 행할 것임을 하나님과 살아있는 성령 앞에서 맹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미움으로 나와 싸우기를 계속한다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촉구하는 일을 내게 허용하지 않겠다면 나는 오직 침묵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께 충성한 정도에 따라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 화해와 관용을 모르는 광신자. 이렇게 감동적이고 깊이 인간적인 화해의 호소가 정신적인 적을 달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한 가지 이념에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생각일지라도 무감각하다는 것이 지상의 모순된 현실이다. 사고의 편협성은 피할 길 없이 행동의 부당함을 만들어낸다.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이 한 가지 세계관에 광신적으로 사로잡히면 화해와 관용을 위한 여지는 없다. 오직 평화만을 원하는 이 사람의 감동적인 경고는 칼뱅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도 감동을 주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설교자도 아니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며 손톱만큼의 명예욕도 추구하지 않고 지상의 다른 누구에게 정신을 강요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경건한 제네바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한 이 요구를 끔찍한 일로 여기고 거절했다. 그리고 비웃음과 선동의 독가스를 새로 분사하기 시작했다. 카스텔리오를 의심스럽게 아니면 적어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등장했다. 아마도 이것은 가장 비열한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연극의 즐거움은 죄악이라고 해서 제네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칼뱅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제네바 신학교에서 경건한 학생 코미디를 연습했다. 이 코미디에서 카스텔리오는 너무나도 뻔한 천박한 카스텔루스라는 이름으로 악마의 첫째 종으로 나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는다. 나에 관해 말하자면 돈만 준다면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산문이나 시를 써주고 나는 오직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네. 사도의 청빈을 지키며 사는 이 남자가 돈을 위해 자신의 붓을 팔고 그 어떤 교황파 사람의 돈을 받고 관용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 마지막 비방은 칼뱅의 허락을 받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격려를 받아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칼뱅 말이다. 그러나 참이냐 비방이냐가 칼뱅파에게 상관없게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그저 카스텔리오를 바젤 대학에서 몰아내고 그의 저서를 불태우고 가능하면 그 자신도 함께 불태우겠다는 생각만이 그들 모두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늘상 이루어지는 제네바의 가택수색에서 시민 2명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은 것은 그 잔인한 정오의 사람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범죄적인 행동이었다. 그것은 칼뱅의 금열 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책이었다. 저자의 이름도 인쇄 장소도 없이 딱한 프랑스에 바치는 충고라는 작은 책자였다. 그럴수록 더욱 이단의 냄새가 나는 책이었다. 곧장 이 두 시민은 종교국에 소환되었다. 그들은 형리가 엄지손톱을 쑤시고 고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카스텔리오의 조카가 자기들에게 이 책을 빌려주었다고 자백했다. 그러자 쫓기는 야수를 몰아넣기 위해 그 최근의 흔적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잘못으로 가득 찬 나쁜 책은 실제로 카스텔리오의 최신작이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불치의 오류에 빠진 구교와 신교가 이제는 평화롭게 싸움을 끝내라고 에라스무스식의 열성으로 한 번 더 충고한 글이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프랑스에서 종교적 선동이 마침내 피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을 침묵하며 바라보려고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의 은밀한 사주를 받아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교회 대항에 무기를 집어드는 것을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마치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밤에 벌어진 위그노 학살의 잔혹한 공포를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새로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유혈 사태가 무의미함을 밝혀보일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이쪽 혹은 저쪽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가 믿지 않은 신앙을 폭력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만이 잘못이며 범죄적인 것이다. 지상의 모든 재앙은 양심을 강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즉 편협한 광신주의가 자가 벌이는 피의 시도에서 나온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면으로부터 인정하지 않는 고백을 강요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부당한 일일 뿐더러 무의미한 일이라고 카스텔리오는 지적했다. 어떤 세계관에 강제로 편입시키면 껍데기 신자가 생길 뿐이다. 강제적 선전의 고문을 통해서는 겉으로 그리고 수적으로만 추종자가 늘어날 뿐이다. 그렇게 강제적인 방식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세계관은 거짓된 숫자 노름으로 세계를 속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속인다. 카스텔리오의 이 말은 어느 시대에나 타당한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추종자를 가지려고 하며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사람은 커다란 통에 약간의 포도주를 가진 바보가 포도주를 더 만들려고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런 행동으로는 포도주를 조금도 늘리지 못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좋은 포도주를 망칠 뿐이다. 당신들이 억지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부당한 폭군이라고 생각하며 너희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믿는다라고. 나쁜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시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지는 않는다. 언제나 새로운 정열을 가지고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고백을 되풀이하고 있다. 불관용은 피할 수 없이 전쟁을 부르고 관용만이 평화를 부른다고. 손가락을 비틀고 싸움의 도끼를 휘두르고 대포를 쏘는 것으로 한 세계관이 실현될 수는 없다. 그런 실현은 오직 개인적이고 가장 내면적인 확신에서만 나오는 법이다. 상호 이해를 통해서만 전쟁을 피하고 이념을 결합시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개신교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개신교도로 놔두고 정직하게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가톨릭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이 편이나 저 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의 신앙이 수만 명의 무의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무덤을 넘어서 낭태에서 겨우 평화를 합의하기에 이른 때보다 한 세대 앞서서 한 고독하고 비극적인 인문주의자가 프랑스를 위해 관용의 칙령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여, 내가 너에게 하는 충고는 양심을 유린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남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이해하라는 이러한 제안은 제네바에서는 모든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였다. 이 시기에 칼뱅의 비밀 정책은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을 불붙이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공격적인 교회 정책에 이런 인문주의적인 평화주의보다 더 못마땅한 것도 없었다. 카스텔리오가 쓴 평화의 책을 말살시키기 위해 모든 지렛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온 사방으로 심부름꾼들이 달려나갔다. 모든 개신교 지도부에 호소하는 편지들이 씌워졌다. 칼뱅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덕분에 1563년 8월 개신교 전체 종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로써 교회는 딱한 프랑스에 바치는 충고라는 책이 출간된 것과 그 저자가 카스텔리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책이므로 누구든 이 책을 경계해야 한다. 한 번 더 광신주의에 의해 위험한 책이 널리 퍼지기 전에 압류되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는 이 반독단론자, 반교의론자의 차례가 되었다. 마침내 그자를 끝내자. 그자의 입을 틀어막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척추까지 부러뜨리자. 카스텔리오의 목을 찌르기 위해 한 번 더 베즈가 앞으로 나섰다. 그가 바젤시의 목사들에게 보낸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의 방어와 비난에 대한 답변은 이 글이 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카스텔리오를 향한 지뢰가 어디에 놓일지를 보여준다. 종교국이 이 위험한 이단자이자
이단 옹호자인 카스텔리오를 떠맡을 시간이라고 베즈가 넌지시 알린 것이다. 이 경건한 신학자는 혼란 상태에서 카스텔리오를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모독자, 가장 못된 제세례파, 성스러운 교리를 더럽히는 자, 냄새나는 밀고자, 모든 이단자뿐 아니라 모든 간통자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자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탄의 작업장에서 자신의 변론을 만들어내는 살인자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이 모든 사나운 욕설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쌓여 있었지만 서로가 모순되고 상쇄시키는 작용을 했다. 어쨌든 이 열렬한 소란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밝혀졌다. 마침내 카스텔리오의 입을 막고 그 자신도 죽이려는 살인의 의지였다. 베즈의 글은 이단자 재판소의 다급한 고발의 의미를 가졌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보자기도 없이 밀고자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젤 종교국은 곧바로 시민관청을 소집해 천박한 범죄자인 카스텔리오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할 처지였다. 베즈는 사법부를 감동시키기 위해 바젤의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의 초조감에 맞서 외적인 형식 하나가 부족했다. 바젤의 법에 따르면 신문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서류상으로 이름을 밝히고 관청에 제출된 고발 문서가 필요했다. 칼뱅과 베즈가 카스텔리오를 정말 고발하려면 그러한 고발장을 그들 이름으로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칼뱅은 세르베투스 사건 때처럼 옛날 방식을 고수했다. 자신들이 관청에 손수 제출하기보다는 제3자가 고발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 옛날 비엔과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것과 아주 똑같은 위선적인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1563년 11월에 베즈의 책이 발간되고 난 직후에 전혀 무관한 어떤 사람, 아담 폰 보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바젤시 당국에 나타나 카스텔리오를 이단죄로 고발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아담 폰 보덴슈타인은 정통파 사상의 고발자 노릇을 하기에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루트를 가장 위험한 광신자라고 주장하며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쫓아낸 악명 높은 칼 슈타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똑같이 경건하지 못한 파라겔수스의 제자로서 그는 개신교에서 올바른 기독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베즈는 바젤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 가련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덴슈타인을 찾아낸 것이다. 이 사람은 시의회에 제출한 고발 문서에서 베즈의 책에 나오는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카스텔리오가 첫째 교황당이며 둘째 제세례파이고 셋째 회의론자이고 넷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 동시에 모든 간통자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자라고 욕했다. 그 말이 옳건 그르건 간에 시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오늘날까지 보존된 이 고발 문서로 형식적인 소송의 길이 열렸다. 문서가 제출되었으니 바젤 재판소는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칼뱅과 그의 패거리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제 카스텔리오는 이단자로서 사형수의 의자에 앉을 판이었다. 이 모든 고발의 어리석은 잡동사니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 자체가 카스텔리오에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덴슈타인은 지나치게 열성을 부린 나머지 너무나도 모순된 말들을 한데 섞어 놓아서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바젤에서는 사람들이 카스텔리오의 흠잡을 데 없는 생활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세르베투스처럼 그렇게 쉽게 카스텔리오를 체포해서 쇠사슬에 묶고 신문으로 괴롭힐 수는 없었다. 우선 대학 교수로서 고발된 죄목들에 대해 대학 평의위원회 앞에서 변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카스텔리오는 사실이 그러했지만 고발자 보덴슈타인은 앞에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진짜 주동자인 칼뱅과 베즈가 자기를 고발하고 싶으면 앞으로 직접 나서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도 그의 동료들에게 충분했다. 사람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나를 의심하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온 영혼을 다해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칼뱅과 베즈가 선량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 스스로 앞에 나서서 자기들이 나를 고발한 나의 죄목을 여러분 앞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바젤의 법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온 세상 앞에서 나를 주저없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가련하고 똑똑하지 못하며 매우 낮고 명성도 없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피가 부당하게 흐르는 것을 용서치 않는 분인 것도 압니다. 카스텔리오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재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발된 죄목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입증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칼뱅과 베제는 그렇게 솔직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칼뱅도 베제도 바젤의 평의회에 출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심술궂은 밀고가 물거품처럼 될 것처럼 보이던 때에 우연한 사건 하나가 카스텔리오의 적들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도움을 주었다. 불행하게도 하필 이때에 카스텔리오가 이단이며 이단 보호자라는 의심을 증폭시켜주는 어떤 사건이 갑자기 밝혀진 것이다. 패배한 관용의 화신. 바젤에서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드 브리주라는 이름의 어떤 부유한 외국인 귀족이 비닝겐에 있는 성에서 12년간이나 살았다. 선량한 사람이어서 시민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고 인기도 있었다. 이 외국인 귀족이 1556년에 죽었을 때 도시 전체가 그의 성대한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의 관은 성 레오나르트 교회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믿을 수 없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 외국인 귀족이 사실은 악명 높은 이단자 다비드 요리스였다는 것이다. 그는 제세례파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이 벌어졌을 때 신비한 방법으로 플란드스 지방에서 사라졌다. 이 구제불능의 원수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공식적으로 명예롭게 대해주었던 바젤시 전체에 이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 일인가.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이토록 못되게 이용한 일을 분명하게 복수하기 위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놓고 새로운 재판을 벌였다. 그리고 잔인한 기념식을 치렀다. 이미 절반쯤 썩은 이단자의 시체를 명예로운 무덤에서 파내어 교수대에 내걸었다. 그러고 나서 한더미의 이단 문수들과 함께 바젤시의 큰 광장에서 수천 명의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체를 불태웠다. 카스텔리오도 대학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이 역겨운 구경거리를 보았다. 얼마나 억눌리듯 답답하고 역겨운 감정이었을까 쉽게 짐작된다. 이 요리스와 그는 오랫동안 좋은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르베투스를 구하려고 함께 노력했고 심지어 다비드 요리스는 마르티누스 벨리우스의 책 이단자에 관하여를 도와준 사람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카스텔리오가 비닝겐의 성주를 본인 말처럼 단순한 상인으로 여기지 않고 처음부터 장드 브리주의 본명이 다비드 요리스임을 알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래서처럼 삶에서도 관용적이었던 카스텔리오는 밀고자 노릇을 할 생각은 주어도 없었고 교회와 세상의 모든 관청에서 추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의 우정을 끊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제세례파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밝혀지면서 카스텔리오는 모든 이단자와 범죄자의 보호자이며 그들을 숨겨주는 사람이라는 칼뱅파가 주장하는 죄목이 밝혀지자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연은 언제나 이중의 칼날로 무장하고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 순간에 카스텔리오가 또 다른 무서운 이단자 베르나르디노 오키노와도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오키노는 원래 카푸치노의 수도사로 이탈리아 전국에서 견줄 바 없는 설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 오키노가 갑자기 교황의 종교재판에 쫓겨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도 그는 독특한 주장을 통해 개신교 목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책 30개의 대화는 개신교 세계 전체에 믿을 수 없는 모욕으로 여겨지는 성서 해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베르나르도 오키노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서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통파에게는 참을 수 없는 생각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다름 아닌 카스텔리오가 이탈리아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이단의 책은 그의 번역판으로 인쇄되었다. 그러므로서 그는 그토록 악덕한 생각을 전파시킨 죄를 지은 것이다. 물론 그는 원저자 못지않게 종교재판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카스텔리오가 가장 고약한 이단의 괴수이며 보호자라는 칼뱅과 베저의 공허한 고발 제목들이
요리스 및 오키노와의 우정이 밝혀지면서 사실로 변했다. 대학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을 보호할 수도 없으며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진짜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카스텔리오는 이미 패배하고 말았다. 시대의 불관용이 이 관용의 전파자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교회 당국이 동료인 오키노에게 베푼 잔인성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이탈리아 이민자 사회의 목사로 활동하는 로카르노에서 쫓겨났다. 그는 며칠만 연기해달라고 간절히 청원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 70세 노인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 겨우 며칠 전에 아내를 잃었는데도 약간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았다. 그는 아직 성년이 안 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돌아야 할 처지였건만 경건한 신학자들의 잔인한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겨울이었고 산에는 발목까지 눈이 깊이 쌓여 있어서 길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광신적인 박해자들은 이단자의 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선동가 이단자야 길거리에서 돼져버려. 12월 한겨울에 쫓겨난 수염이 허옇게 센 병든 노인은 아이들과 함께 얼어붙은 산길 단단한 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함도 정오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경건한 목사들에게는 아직도 충분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온화한 사람들의 동정심이 방랑하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 단 하룻밤이라도 따뜻한 방 혹은 집뜸이라도 내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역겹도록 경건한 열성을 다해 쫓겨난 사람보다 먼저 곳곳에 편지를 보냈다. 선량한 기독 교도라면 누구든 이런 괴물을 자기 집 지붕 아래 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렸다. 그러자 마치 문둥병자를 대하듯 모든 도시와 마을의 문들이 꼭꼭 닫히고 말았다. 쉴 곳도 찾지 못한 이 늙은 학자는 거지 행색을 하고 스위스를 떠나서 앞으로 나가야 했다. 흑간에서 밤을 보내고 추위에 지친 몸으로 앞으로 나아가 국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넓디 넓은 독일 땅을 지나가야 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구마다 그를 경계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고 있었다. 폴란드에서는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서 자신과 아이들의 피난처를 구하리라는 희망만이 그를 지탱했다. 그러나 이 망가진 사람이 견뎌내기에는 그의 긴장이 지나쳤다. 오키노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코 평화를 얻지도 못했다. 관용 없는 태도의 희생자였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노인은 도중에 모라비아 지방의 어느 시골길에서 쓰러졌고 낯선 땅에서 불황자처럼 묻혀서 잊혀지고 말았다. 이 잔혹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내다볼 수 있었다. 벌써 그에 대한 재판이 준비되었다. 그와 같은 비인간성의 시대에는 어떤 동정심도 인간성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잘못이란 너무나 인간적으로 느꼈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었다는 것뿐이었다. 세르베투스를 옹호한 사람에게 세르베투스의 운명이 준비된 것이다. 관용 없는 시대가 가장 위험한 적인 관용의 옹호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선량한 손길이 그의 박해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정신적 독재의 철천지 원수인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가 감옥에 갇히거나 망명길에 오르거나 화형대에 선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없었다. 갑작스런 죽음이 마지막 순간에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를 재판해서 그리고 적들의 치명적인 공격에서 구출한 것이다. 과로에 시달린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근심과 흥분이 영혼을 지치게 만들자 속으로 사가있던 신체 기관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카스텔리오는 대학에 나가 책상 앞에 앉아서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죽음이 삶과 정신적인 활동을 향한 의지를 끊어버렸다. 열에 들떠 쓰러진 사람을 들어 침대로 옮겼다. 격렬한 위경련이 일어나 우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고 신체 기관들은 점점 더 나빠지다가 마침내 지친 심장이 멈춰 서고 말았다. 죽음만이 그를 구원할지니. 1563년 12월 29일에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는 48세의 나이로 운명했다. 내막을 잘 아는 한 친구가 그의 죽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들의 발톱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죽음과 더불어 비방도 멈추었다. 바젤 시민들은 너무 뒤늦게 자신들이 가장 훌륭한 시민을 제대로 옹호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유산은
이 순수하고 위대한 학자가 얼마나 사도의 청빈을 지키며 살았던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집에는 단 한 잎의 은화도 없었다. 친구들이 돈을 내서 관값을 지불하고 얼마간의 빚을 갚아주고 장례 비용을 치르고 성년이 안 된 아이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 주었다. 고발당한 수치에 대한 보상으로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의 장례식은 일종의 도덕적인 승리의 행진이 되었다. 카스텔리오가 이단의 의심을 받고 있는 동안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침묵하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자신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던가를 보여주었다. 살아서 미움받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언제나 더 편하기 때문이다. 대학 전체가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섰다. 관은 학생들의 어깨에 들려서 중앙교회로 옮겨져 수도원 앞마당에 있는 회랑에 묻혔다. 그의 제자 세 사람은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비스게 헌사를 새겼다. 고귀하신 스승께 위대한 학문과 깨끗한 생애를 감사드리며. 그러나 바젤이 순수한 학자를 애도하고 있을 때 제네바에서는 즐거운 환호성이 울리고 있었다. 정신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자가 다행스럽게도 제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종만 울리지 않았을 뿐이다. 양심을 짓밟는 자신들의 행동에 반대했던 최고 능변의 인물이 마침내 입을 다문 것이다. 죽음에 어울리지 않는 기쁨으로 그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했다. 성서를 충실히 따르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의 종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자기들의 복음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카스텔리오가 죽었다고? 잘 됐군요. 취리의 목사 블링거의 편지에 있는 말이다. 또 다른 목사는 이렇게 비웃었다. 자기 문제를 바젤 평의회에서 변명하지 않으려고 카스텔리오는 라다만토스, 지옥의 영주라는 뜻입니다. 라다만토스에게로 도망쳤군. 밀고의 화살로 카스텔리오를 바닥에 쓰러뜨렸던 베즈는 세상을 이 이단자에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자신이 영감에 넘친 예언자였다고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카스텔리오에게 주님이 너의 잘못에 대해 벌 주시리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언을 참 잘했다. 이 외로운 투사가 죽었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명예롭게 패배했건만 미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움이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비웃음도 죽은 자를 건드릴 수는 없으며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념은 참된 인간적 사상들이 그렇듯이 모든 유한한 지상의 폭력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